말씀 찾고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한창 우리가 이제 서멀 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웨스트 라피엣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한국이나 다른 지역을 지금 한창 여행하고 있는 지체들도 이제 예약을 해서 사실 굉장히 특별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서멀 톡은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늘 만나고 안부는 묻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고민이 또 어떤 어려움이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는가 더 잘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요. 저에게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양떼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 또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의 사명인데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중요한 질문들 그리고 어려운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아주 저에게는 큰 그런 특혜와 같은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아직 그 예약 안 하셨던 분들은요 주보에 보면은 그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이용해서 서멀톡에 신청을 해주시고 혹시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가 이제 이렇게 가능하지 않으면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셔서 원하는 시간, 장소 선택해서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함께 우리 솔직하게 또 우리 삶의 정황을 이렇게 나누면서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서머톡을 진행하면서 제가 발견하게 된 알게 된 그런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참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공통된 그런 관심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학생들도 그렇고 학생 아닌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데 그러나 그 뭐 배경하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긴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내일 일은 모르다 보니까 궁금하고 또 궁금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하는 것이 우리 형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진로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을 알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그런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공통된 고민들을 질문으로 묻고 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뜻이 그분의 계획이 있으신 걸까요? 혹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그 쉽게 짐작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짐작하면은 맞출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는 어떤 짐작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 이런 이제 말을 생각해 보면 왠지 모르게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고 또 특별히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갈 때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짐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판단을 하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왕이면 좋은 선택을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잘 찾아서 바른 선택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살 수도 있고 나도 성공하고 좋은 일이 생길 텐데 하는 그런 짐작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림을 두 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태어나면서는 사실 선택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길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 길이 오면서 계속해서 또 새로운 갈림길들을 만나고, 그때마다 나에게 이거 A로 가야 되는지 B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C로 가야 되는지, 그 갈림길들 속에서 끝없는 선택과 판단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하루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최소한 한 1000가지는 우리가 넘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알람이 울릴 때에 내가 이것을 끄고서 바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다시 10분 스눕을 해놓고서 또 더 잘 것인가, 일어날 때 왼쪽으로 일어날까 오른쪽으로 일어날까, 아침을 먹을까 먹지 말을까,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부터 해서 아주 큰 선택도 있지만 사소하고 구체적인 그런 판단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인생은 가지치기에서 올라가면 또 새로운 가지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수억 가지 그 많은 뭐라 그럴까요? 그 선택 사항들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마치 이제 나무 그림과도 같이, 아무리 큰 나무도 처음에는 이 밑둥, 기둥 하나로 시작했는데 그 기둥이 쭉쭉 올라가더니 어느새 보니까 큰 가지들로 갈라지게 되고, 큰 가지는 작은 가지로 갈라지게 되고, 정말로 크고 가지가 무성한 그런 나무는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지들을 합하면 수만 가지도 넘을 거예요. 우리 짐작에 그 많은 가지들 중에서, 그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 내가 있어야 하는, supposedly 내가 있어야 될 어떤 그 자리가 있지 않을까. 마치 내 인생의 숙제가 그 많은 가지들을 헤치고 또 헤쳐서 내가 걸어야 되는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야 되는 것이 인생의 숙제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틀림없이 좋은 선택과 그렇지 않은 선택, 바른 판단과 그렇지 않은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응당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과 판단은 여전히 중요하고,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런 면에서 이런 그림과도 같을지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적어도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사람의 뜻과는 다를 수 있고 달라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하고 우리의 출발점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사람의 뜻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항상 도망가면서 불순종하며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르다는, 크기와 깊이가 다르다는 그런 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사람의 뜻과 달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마치 우리가 짐작하거나 상상하거나 우리가 헤아리는 그 안에, 그 틀 안에 갇힐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우주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을 마치 내가 그 하나님을 보고 헤아리겠다고 사람처럼 축소시켜 놓고서 그 앞에 서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고집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크심,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 이분의 뜻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헤아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선 우리가 어떤 그 나무에서, 그 수많은 나뭇가지 중에서 어디에 우리가 꽁꽁 숨어 있을지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있는 곳을 찾아내고, 그리고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가야지만이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너끈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는 솜씨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거나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헤맬 때에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를 찾으시고 숨어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또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에 이전에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나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사실 하나님을 보던 영의 눈이 가려지고, 그리고 사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이 육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을 때에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서 그 터무니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엮어가지고서는 옷을 해입고 그렇게 감추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죄한 그 사실이 이제 하나님께 앞에 두려움이 되어서 동산에 있는 나무 뒤에 숨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물으시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대체 누가 네가 벌거벗은 것이, 그리고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해야 할 만한 일이어서 스스로 옷을 지어서 감추도록 일렀느냐? 라고 물으셨고, 누가 내가 너를 내 형상 따라 지어서 너와 나는 서로 눈에 눈을 마주하고 마음껏 사랑만 하면 되는 그런 사이였는데, 감히 누가 너의 범죄함을 참소해서 내 앞에 두려움을 품게 하고 나무 뒤에 숨게 만들었느냐? 대체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이 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으시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책무를 맡기십니다. 야, 니네들도 내 백성이지만 니네들을 괴롭히던 그 아수르의 그 수도 니느웨로 달려가서 그들이 나를 모르고 우상 앞에 절하며 패역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에게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라고 그렇게 큰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이 너무 불편하고 분이 차서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의 대적, 평생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저 니느웨가 혹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떡할까? 세상에 그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숨길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불순종해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든 다시스로 가든 바다 위에서 그 배 위에 떠 있던 요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찾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큰 풍랑을 보내었을 때 요나는 자기 때문에 생긴 풍랑인 줄 알았지요. 자기의 범죄함으로 이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줄 수 없어서 차라리 나를 던져라. 사실 이것은 그 사람들을 위하는 행동이기도 했지만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 내가 니느웨로 갈 수 없습니다 하는 고집과도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물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 이 요나를 큰 물고기의 밥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흘 밤 그 큰 물고기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정말 하나님 베풀으시는 기적으로 이 사람 살아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회심을 해서 그 회심한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회심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있든 불순종의 자리에 있든 어디를 걸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우리를 찾으시고, 그러나 한결같이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일으키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선은, 우리에게 좋은 일은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내가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면 그것이 좋은 일이 됩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나에게 나쁜 일이, 나에게 낭패가 생겼다라고 곤란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말하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루시는 선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기뻐하는 일,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바라고 기도하던 그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되고 그것이 정말 좋은 일이 된다라면 그것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사실 우리가 몰라서 우리는 오늘 좋은 그 일이 장차 어떻게 바뀌게 될런지, 오늘 내가 경험하는 고난이 장차 어떻게 좋게 바뀌게 될런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중에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 없습니다. 오늘 좋든지 내일 좋든지 한참 뒤에 좋든지 어쨌든지 간에 우리에게 가장 좋게 되는 일, 우리에게 가장 선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고 그 일을 따라올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람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서 그 위에다가 그럼 하나님, 이제 질문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다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나는 그것만 알려주면 걸어갈 용의가 있고 자신이 있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다르다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뜻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큰 것만 챙기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사람의 눈높이에서 사람에게 중요하다고 고집하는 그 세세한 일들 가운데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탁월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크게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읽고 또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한 가지로, 이렇게 한 종류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계획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계획하시는 뜻.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니까 사람이 그것을 고칠 방법이 없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고, 아니 그분이 우주 만유를 지으시는 것처럼 그분의 뜻을 이렇게 새겨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절대적으로 그분의 주권을 발휘해서 작정하시는 뜻이다.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홀로 이 우주 텅 빈 공간에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면 하나님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어야 하는 피조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주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 속에 있는 만유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마치 한 사람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사람을 지으시는 겁니다. 피조물이 되려면은 피조물을 지으시는 조물주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조물주가 되시려면은 그분이 지으시는 피조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똑같은 격으로 만들어지지만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니까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사람에게 그 약속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신하는 것,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그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아무리 착하고 애를 써도 스스로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서 작정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게 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를 내어주기로 작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스스로를 내어주고 스스로 죽이고 싶어도 사람 위해서 죽으실 몸조차 없으신 그분께서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아들의 자격으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그분의 주권적인 뜻이고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죽음을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중 우리가 경험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도, 그리고 장차 그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런 뜻 가운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순종하든 안 하든, 그것을 알고서 선택을 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유유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는 따라합시다. 원하시는 뜻.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큰 틀에서 작정하고 만드시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뜨거운 열정과 또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도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도 사람을 향하여 소원과 소망을 품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기대 가운데 이끌고 계신다는 이야기지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소원이 있지요. 지금 여러분 앉은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되었으면 좋겠는 일이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서 우리는 wish and hope, 그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소원들이 다 내 속마음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너무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도 어디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나도 뭔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이 중요한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소원입니다만은 그 많은 소원들이 어떨 때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마치 그 로봇을 조종하듯이 그렇게 다루시지 않고요. 항상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에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 안에 그분의 바라심이 있으면 항상 우리 속에 뭐를 먼저 주시느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닭 없이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게 되고 여러분 까닭 없이 하나님 주시는 소원에 붙들려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습관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요?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이 없어도 믿음 없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주시는 소원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생긴 대로의 나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할 사람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으면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이야기를 생각하면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닌데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룩을 쫓아 사는 그런 거룩한 소원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명령하시는 뜻. 명령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그런 소원과도 연결이 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그냥 소원을 품게 하시고 사실 소원을 품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소원을 따라 살 때도 있고 안 따라 살 때도 있고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많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내버려 두지는 않고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를 일깨우시는데 사실 성경 속에 담겨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들이 또 이러한 명령들을 우리 가운데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명령들 가운데서는 아주 큰 것이 있고 또 구체적이고 사소하고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숙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큰 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대답해 주시지는 않던데요. 내가 지금 이 학교를 갈까 저 학교를 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성경이 안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인디애나에 있을까 일리노이를 갈까 하는데 성경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가지고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니 뭐 성경에 다 나오고 하나님 뜻이 담겨져 있고 성경 열심히 읽다 보면 뜻을 알아서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데 모든 것에 대답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여기에 큰 맹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크고 중한 그런 선명한 명령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면서,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의 구체적이고 소상한 자기의 요구와 요청들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기를 그렇게 요구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룰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가이드라인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프로토콜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걸 좀 촘촘하게 잘 짜이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따라서 살기 쉽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속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하고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명령이, 계명이, 율법이, 규칙이 모자라서 우리가 매 순간 판단과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종류가 그렇게 다양해도 그 많은 질문과 또 판단과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사실 너는 마음과 뜻과 너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 이 두 개의 계명에 사실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가치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계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하고 더 무거운 계명에는 항상 못 들은 척 눈 감고 고개 돌리면서 끊임없이 구체적이고 사소한 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감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정말 너무 멀리 계셔서 감이 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이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예. 하나님의 뜻이 고작 그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아니면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아니면 목숨 걸고서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면 하는 헌신을 베풀든지 뭐 그렇게 우리에게 시켜야 되지. 고작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것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합력해서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우리를 좋은 것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그 좋은 것,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좋은 그 정도 말고요.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에게 선이 되는 그 좋은 길을 스스로 찾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먼저 우리의 삶의 자세에 있어서
그리고 순종하는 연습에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연습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연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기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어디에? 이 땅에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로 크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뜻이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곳곳에서 그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서술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는 율법에 정통하고 사람의 철학을 모르는 것이 없었고 그야말로 유대 종교의 수호자였던 이 똑똑했던 사람이, 그러나 알고 보니까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인생에 관찰하면서 그것으로 자기에게 그것이 최선인 것처럼 살았던 그 과거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산다면 그것은 내가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래서 그는 어디에 가든지, 심지어 좋은 자리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들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그거보다 더한 고백들을 많이 하셨지요. 나는 나를 보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보라. 그리고 나는 나를 보내신 이가 시키시는 일이 아니면, 붙여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하지를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가 되셨을 때에도 그 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셨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연습이, 그런 훈련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중엄한 그 명령 가운데 우리를 굴복시키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아니, 분명한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명쾌하고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소원을 말씀해 주셨고 사람이 사람 되는 도리를 보여주셨는데, 그 모든 말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금방 접어놓고서, 그러나 끊임없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나님 뜻을 보여달라고 고집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함 같이. 그리고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 된 것을 세상이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고 엄중한 명령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내팽개쳐 놓고서는 끊임없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고자 고집하고 있으니까 무엇이 들리며 무엇이 보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약하게 괴롭히시는 분이시거나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하고 싶은 일 억지로 하지 않고 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가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하신 소원과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는 참 사람 되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는, 그렇죠. 그냥 멀리 계셔가지고 그 막연한 무섭고 위대한 어떤 신이 아니라
정말 나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그러나 내가 나중에 잘하고 난 다음에야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내가 하나님께 충분히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충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이기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잘 되고 나면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그렇게 했던 그 많은 실수와 실패에도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귀하고 소중하다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 겨우 건져서 천당 보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구원은 그거는 구원의 시작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되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 합니까? 도적이 올 때에는 죽이고 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올 때에는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냥 큰 어떤 야망을 품고 성공을 향하여 큰 어떤 소원을 품고 고단하게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달아서 이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그분의 뜻이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때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내 마음이 그냥 흡족하게 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내 생애가 모든 것이 기뻐지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기뻐보거나 즐거워보지 않았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접어놓고 평생 교회 다닐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신 막연한, 그냥 내가 내 도리를 다 하면 칭찬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인식되면서 그렇게 끝이 나는 신앙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어느 누가 아빠, 아버지 앞에서 체면을 차릴 것이며 숨기면서 위장할 것이며 그러면서 좋은 것만 보여주고서 칭찬 얻기를 그렇게 굶주려 하겠습니까? 내 있는 그대로를 존귀한 딸로 아들로 받아주시는 그분 앞에 관계 맺어져야 비로소 그분을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다 편안한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성경도 이제 익숙하고 신앙생활도 다 되는데 나는 기도 체질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 체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아는데요. 알긴 뭘 알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저 멀리 계시는 막연한 분으로 아니까 기도가 될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미사 어구를 써서 그렇게 요란하게 익숙하게 기도를 해도 그냥 의미 없는 메아리로 그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아무리 언어가 어눌해도 나에게 아빠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져서 그 가운데서 단 한마디라도 쏟아낼 때에 여러분, 그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 깊이만큼 폭만큼
즐거워하며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무는 복을 누리라는 격려가 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기도를 1시간 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원래 사람의 디폴트 값이 기도예요. 원래 사람의 디폴트 값이 기도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를 하다가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나면 애쓰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에 어떤 신뢰가 있다라면, 그 사람은 심지어 밥을 먹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할 수 있는 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히 불을 꺼놓고서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기도의 자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In everything. 우리는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종종 하죠. 그나마도 늘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당연하게 보니까 감사할 일이 드문 시절을 살고 있는데, 조금만 다른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돌이켜보면 우리 삶 가운데에 감사할 제목밖에 없고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범사에 하니까, 이 범사라는 것은 싫은 일도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또 기쁜 일도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저 애써서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기도하는 삶이 시작될 때 우리 속에는 똑같은 걸 바라보고도 내 속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강같이 솟아오르는 그런 감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알았습니다. 물론 사람이 순종하든 안 하든 큰 강물처럼 유유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그분의 계획도 뜻이고, 또 우리 속에 날마다 새로운 소원을 주셔서 내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소원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나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고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때로는 누구야 아무개야 너 이렇게 살아야지 저리로 가야지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또 훈계하시고 명령하시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사람의 사람된 자리로 돌아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잘 녹아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무슨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묘사를 하세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나는 그분이 키우시는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러면 가지의 그 인생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선명히 보여주잖아요. 그 가지로서의 최선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을이 되면은 한 송이라도 더 포도를 연글게 할까? 애쓰고 궁리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고단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까?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키우시는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 연결이 될까 하는 것을 살필 때 참 여러분 희한하죠. 그렇게 한번 잘 살아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영쓰며 달릴 때에는 고단하다가 끝이 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끊임없이 나를 내어주고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남을 위해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사실 내가 애쓰고 궁리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놀랍고 신비롭고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걷는 신앙의 신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또